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일단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를 잠깐만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꺼도 지금 아마 이 시간대는 크게 춥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때는 조금 쌀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히트를 트니까 제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더니만 나중에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깊어가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뒤 자분들에게도 괜찮은데 일단은 앞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의 마음을 담아가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밥 한 끼 사십시오. 사실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속이 되잖아요. 그게 못 지키면 또 미안하니까 밥 한 끼 사십시오 하면은 이건 요청이니까 안 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시는 분은 사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의 옆자리에 앉아주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이죠.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성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세계 4대 성인처럼 이슬람의 마호멧, 불교의 석가모니, 또 유교의 공자처럼 그냥 성인으로서의 좋은 사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좋은 교훈을 가르친 사람,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삶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이 무엇입니까? 유일신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일신론으로서 오직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유일신이고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을 향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 나타나는 1차적인 모습은 분명 인간 예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약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인간이 겪는 질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이 여기서는 이제 나타나죠. 뭐였다는 것입니까? 목수였다는 것.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예수님의 상을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나 어렸을 때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본다면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그 12살 때의 모습이 좀 잠깐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 외에는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봅니까? 랍비라고 생각해요. 선생이다, 랍비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와 같은 또 선지자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한 인간으로 또는 위대한 스승으로 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 예수를 넘어 예수님께서 참 신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굳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한 현장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곳에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거룩한 사명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 후 4세기, 정확히는 325년에 니케아 회의와 5세기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있습니다. 이 두 회의가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존재하는 인성과 신성은 절대로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의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참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근히 묵상하시다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8절과 2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23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 참 큰 은혜고 복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입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주목한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뭘까라고 하면 헬라 원어로 좀 찾아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참 깊은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이 한마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올곧은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오늘날 표현하면 좀 이게 매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식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이게 올곧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고, 하여튼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설명을 보면 이 당시 요셉의 복잡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올곧은 이 요셉의 성품인데,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는 마리아가 혼외 관계로 인해서 잉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그녀와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약혼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갑자기 나하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혼전순결주의자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임신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 불륜 드라마의 한 장면도 아니고 이 화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래도 우리 표현으로는 양반인 것이 당시 율법대로 약혼녀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처벌하여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의 성품을 잘 표현한 바와 같이 마리아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고 파혼으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성질을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보니까 오늘 가만히 끊고자 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가만히, 이것은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는 대인배와도 같고 또 냉철한 이성을 가졌지만 반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누가 개입합니까? 바로 주의 사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이 천사의 고지, 소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셉에게도 있었지만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에서 있습니다. 1장에 마리아에게도 있는데 이 요셉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택되어 성령으로 아들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듣게 되지만, 여러분 놀랍기도 하겠습니다만 큰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기쁨보다도 현실을 먼저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여 이 순잔을 내게서 멀리 앞서서, 이런 말이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죠?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겠죠.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살아생전 유래도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온통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여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고지가 있기 전에는 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국은 조용히 끊고자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하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참 이게 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요셉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요셉은 그에게 닥친 일이 보통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꿈에서 계시를 받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요즘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정치적 이슈와 또 경제적 이슈 등으로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지금 이념과 사상, 또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혐오와 증오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 서로를 마치 죽일 듯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지쳐버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한 분만 힘들고 나머지는 힘 하나도 안 드신 건가요? 사실 힘든 거 맞죠? 예, 저도 힘듭니다. 언젠가 한 방송에서 유명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시달렸음을 고백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하고 난부터는 마음이 늘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분의 공통적인 결론은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이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고 또 해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반드시 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나왔어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제로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항상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저 삐져요. 교회 안 나와요. 저 한동안 방학합니다. 잠수 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목사 때 세 가족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도되어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남편은 건강하고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셨네? 여러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도 그분의 입장을 제가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실망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분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특정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치고 욕하던 보던 사람 없습니다.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사고를 하면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렇게 욕 다 하잖아요. 목사도 교인에게 기도해 주죠. 기도 많이 해줍니다. 해줄 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지 못할 때 소위 기도빨이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아봤는데 응답이 없네. 에이, 기도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목사인 저의 기도도 하나님 안 들어줄 때가 더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 부부를 주례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주례를 한 이 선배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대화 가운데 참 민망하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그게 목사님 잘못입니까? 그저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며 축복했을 것이고 이혼의 과정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면 좋겠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울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좋은 상황도 있지만 원치 않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기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도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위대함은 위기에서 더 빛날 것이고요, 예수님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경험하는 만큼 더 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저 밟으면 밟히는 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밟힐수록, 더 고통이 가해질수록 복음은 더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깊어가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으로 생각하고 어느 순간 교만하다가 잘못되면 자신의 감정선을 지키기 위해서 남 탓을 함으로써 변명과 핑계거리로 어떤 대상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의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도 약해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어떤 감격과 감동이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만이 가득하다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은혜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잘 되든 못 되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눈물로 자복하고 부르짖는 인생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비록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인생,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